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30장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광야에 그 쫓기는 삶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쫓기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광야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지금 오늘 카운팅을 안 해왔는데 아마 광야 한 10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끝나가는데 광야가. 네.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기스, 이제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잖아요. 다윗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 주셔서 다윗이 그 전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족과 싸우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윗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제 시글락으로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부하들과 함께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은 더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 성읍에 쳐들어와서 다윗이 없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 다 붙잡아가고 모든 걸 다 약탈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어려웠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고 다윗하고 그 이제 함께한 백성이 부하들이죠. 함께 나갔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거기서 꺼이꺼이 운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되어진 상황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그 마음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그게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고 여기까지 왔어. 자기는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보려고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요때 요 사건 한 방으로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못 살겠다. 와, 정말 이건 진짜 끝이다.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다. 와, 이건 정말 더 이상 못 살아먹겠다. 그래서 결국은 투항한 게 블레셋 진영이었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것도 아기스 왕의 미친 척해서 살아났던 그 적들의 그 소굴로 다윗은 자기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몸을 의탁해서 이제는 시글락에서 좀 살만하구나, 이제는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랑 살 수는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했으니까 그래 어떻게 좀 살아볼 구멍이 있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네, 이런 마음이었는데 와, 이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지켜왔던 모든 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목 놓아 오는 거죠. 우리가 이러려고 왔나? 정말 왜 이러시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절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가로를 쳐놨어요, 말씀을. 제가 왜 가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윗의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하지만 다윗의 마음도 그 소란히 담아주는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도 두 아내도 잡혀갔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다 자기가 지켜왔던, 그리고 싸워왔던 의미가 사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니까 살아온 인생이 인생을 요즘 평균 잡아 몇 살이나 사나라고 했을 때 한 80 잡아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 이청의 나이 제한이 35살이니까 35 언저리에 30 전 언저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한 3분의 1 살았습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이 어땠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개인차 케박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윗의 준하는 어차피 내 마음 내 심정이니까 그래도 이런 감정인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에게라고 없었겠습니까? 제가 기억컨대 여러분, 첫사랑한테 제가 채웠었을 때 감정이 딱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이때는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와, 그때 세상 모든 게 다 끝장나버리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없겠어요? 또 혹시 이번에 대학에 실패를 했거나 우리 청년들 계속 직장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이 대전이었으면 좋겠고 여기였으면 좋겠는데 안 되올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청년들 저랑 같이 계속 오랜 기간 동안 2년, 3년 시험 도전하면서 떨어지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청년들 보면 정말 1년 1년이 진짜 피를 말리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윗의 마음을 아마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의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제가 목사니까 듣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데 보면 정말 인생이 전체적으로 이 성도님들 볼 때 파란만장해요. 진짜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도 듣고 아이를 갖지 못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 뭐 하나 꼭 걸린다니까요. 안 그러길 바라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잠도 깰 겸. 안 그러시길 바래요. 네. 근데 안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하고 내가 안 하면 부모님들이 하고 부모님들이 안 하면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못 패가요. 어쨌든 인생의 막차는 막딱 틀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 함께 같이 볼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을 크게 다급한 마음일 때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다급한 마음일 때.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슬픈 일은 자녀 때문이었어요. 그렇겠죠? 부모들의 마음은 이 자녀를 향한 마음은 무엇보다 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펐는데 그 슬픈 마음 때문에 견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자녀가 잡혀갔어.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 내가 따랐던 다윗 내가 너라도 죽여야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너라도 죽여서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봐야겠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냥 다급한 게 아니고 크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이 이렇게 다급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제가 별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늘 다윗은 뭔가 어떤 용기가 있고 힘 있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크게 다급하였다. 인생에 아마 가장 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잖아요.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전우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에 이 실망감과 이 그 데미지가 컸겠냐고요. 어때요? 요즘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서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싶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죠.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었구나. 그래도 용기를 얻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언제는 다윗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않았죠.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아기스를 의지하고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믿음 있는 자라고 해서 그냥 계속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 그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다윗, 그 하나님을 위해 시편을 노래했던 그 다윗이 어느 날 그 상황에 쫓기다 보니 다윗도 사람인지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인지라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다윗도 우리가 같다는 얘기죠. 다윗도 마음이 쫓기다 못해서 결국은 아기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기스에게 자기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의 그 평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아기스를 의지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자기를 아기스가 신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실상 아기스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생이 흐름이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신임하고 그래서 등용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이 막아요. 안 된다고. 우리 쟤들이랑 못 싸워요. 쟤랑 같이 못 해요.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도 막 머리를 굴리지 않았겠어요? 이후에는 뭔가 좀 어렵게 되겠는데, 이제 아기스에게서도 같이 못 있겠는데, 저러다가 신하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그러면 어떤 일도 벌어지겠는데 싶어서 다윗은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렵네. 그리고 오는 차에 시글락에 도착을 했는데 싹 사라졌어. 와, 모든 게 사라졌어. 아기스가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다윗이 오늘 시글락의 이 현장에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있는 현장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구하는 아기스가, 그 아기스가 구해줬던 시글락이,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는 뭔가 좀 괜찮겠지 싶었던 그게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잠시 잠깐의 기쁨이나 잠시 잠깐의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냥 뭐 잠깐 그런 자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될 수는 없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얻으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해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의 자리는, 광야는 이걸 치워요. 그게 여러분의 어떠한 자리들이 됐던, 근데 인간들은 그걸 겁나 피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다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 관계의 문제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해보려고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내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는 피하려고 해도 사울이 쫓아온다니까요. 내가 피하려고 해도 시글락과 같은 안전한 요새를 마련을 해도 그 요새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다 털려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고 공무원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고 겨우 여러분들 가정을 마련하고 이렇게 집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 해피한 가정, 영화에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 이렇다고 합시다. 안전할 것 같으십니까? 털릴 날이 온다니까요. 멘탈이 다 털릴 날이 와요. 자식 새끼 때문이든 부모 때문이든 온다니까, 반드시.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때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아니,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거 진짜 도움 아니야. 다윗도 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아기스가 진짜 도움은 아니야. 일시적이니까 피해만 있자. 어떻게든 피해만 가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광야에서 거두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인생에 있는 이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다가도 없을 것. 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한정적인 것.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영원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고난의 자리가 어떻게 고난의 자리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고난을, 광야는 핍박을, 광야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슬픈 그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보내는 통로고 길이고 지름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은 알고 있지만 난 다 알 수는 없어요. 여하튼 여러분들도 인생의 문제들은 다 갖고 있어요. 물어보면 건강, 직장, 학교, 앞으로의 문제,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도 문제, 정말 밝고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아니 그냥 가족 안에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선 평안 없다니까요. 그거 붙잡지 마요. 아기스는 평안이 아닙니다. 시글락은 우리에게 안정을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거 붙들지 마세요.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이 딱 치우시면 그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를 힘입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용기를 얻습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는 이유는 그 고백 하나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힘 입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요. 아니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지 말라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들을 여러분 원하는 데 다 하고 살잖아요. 자, 그리고 그 모든 거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한 대 딱 치실 때, 광야에 딱 치실 때 그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진정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그럼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할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마음을 추스립니다. 아, 내가 지금 엉뚱한 거 붙들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뿌리시지. 나의 구원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나를 인도하셨지. 앞으로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을 힘있게 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제 다윗이 다시 어깨를 쫙 피는 거죠. 그런 상황 정리를 합니다. 부하들도 느꼈을 거예요. 다윗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그 전과는 다르다는 걸 다시 느꼈을 거예요.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보세요. 7절, 8절 행동이 달라져요.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하기를 에봇 가져오세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뭐 그냥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기는지 성경학자들도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관할을 했고 가지고 오면 여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유아틱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이게 에봇 갖다가 묻는 질문이에요. 다윗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저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8절에서 엄청 웃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치하지 않아요? 질문이? 이게 무슨 질문이 이래?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렇게 안 물어요. 뭐라고 묻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묻고 싶어요? 에봇 가지고 왔어. 근데 여러분 에봇의 기능 자체가요 가부를 물어요.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있다. 근데 다윗이 묻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유치한 질문에 유치원생이 하는 것 같은 질문에 유치원생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하는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두 가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당신 믿어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제가 믿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뭐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고상하고 뭐 여러분 엄청나게 뭐 내용이 있는 걸 바라실 것 같으십니까? 딱 두 개예요. 너 나 믿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믿느냐? 이거 딱 한마디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당신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기 원해요. 이거 딱 두 개 물어요. 예수님이.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걸 압니다.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부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 600명이 추격을 합니다. 이제 아말렉의 군대를 추격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200명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요 이래요. 20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상황도 그렇지 않아도 긴박하죠. 왜?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잡혀갔기 때문에 뭐 이제는 생사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따라가서 데리고 와야 하니까 자기 걸 되찾아 와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 간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라고 대답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아요. 어디 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거기 가봐. 그럼 맨날 기도해가지고 주식 뭐 사냐고 물어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잖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의지해서 가요. 나아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200명은 떨어져 나갔어. 400명밖에 남지 않았어. 내 스펙이 약해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전략상 여러분 지금 아말렉을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고 따라가봤자 못 이길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가 애굽 소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로 그를 데려옵니다. 다윗은 명령해서 그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소년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먹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그것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한시가 급해요. 지체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빨리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빨리 그동안의 그 어떤 그런 모든 그 정보와 지식을 동원을 해서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한 소년이 지금 여기 떡 나타났는데 이 소년을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구출을 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땠기에 이렇게 한 소년에 집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한 소년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키실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겁나 염려할 상황인데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가, 내가 잡게 해줄게. 기도만 해, 간구해, 나한테 구해. 나 할 수 있다? 믿지? 내가 해줄게. 함께한다? 믿지?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해. 이미 얻었다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지켜주신대요?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용기를 회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지금 이 긴박한, 지금 보세요, 200명이 떨어져 나갔으니 마음은 더 쫄리지.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라면, 아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 나가고 있어. 뭐 그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뭐 또 됐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600명 중에 200명이면 몇 프로야? 한 30% 되나? 한 35% 되나? 이게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보통 어때요? 쫄리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아, 이제 끝장난 거 아닌가? 갈 수나 있나? 할 수나 있나? 염려, 근심, 걱정 다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한 소년이 눈에 들어오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한 소년을 대접을 하고 이렇게 회복을 시키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서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내가 겁나 슈퍼 데디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슈퍼 데디가 돼서 한 달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구할 테니까 한 1억씩 벌게 해주시고, 그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상황이 600에 200으로 줄어도 도대체 이건 할 수 있을까? 염려, 근심, 걱정 다 돼도, 아니 어디로 가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넘어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상태가 믿음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전 하나님을 힘입기 전의 상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디로 해야 되나? 오늘 형님 뭐라 그래요? 더욱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그 부하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그랬을 때 크게 다급하였으라. 크게 다급하였어요. 크게 다급하여서 일 저지른 사람이 사울이에요. 크게 다급하여서 심지어는 아들이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먹을 거 꿀 하나 찍어 밥 먹었다고 죽여. 아들 죽여. 근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이 쫄리는 상황에, 이 염려되는 상황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한 소년이 눈에 들어오고 그 소년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언젠간 큰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어 그 낮은 자를 섬길 수가 없는 거지.
믿음이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지. 돈이 생겨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고, 아니 그렇게 얻은 시글락 성읍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다 불타요. 그날 오면 더 다급해져요. 왜?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힘 입으세요. 모든 것이 털려버린 이 상황에서 나도 내 자신이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것 같은 다 털려버린 이 상황에서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주님 붙드세요. 힘입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소년을 이렇게 섬겼더니 그러면서 묻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냐? 그랬는데 이 소년의 대답이 과간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왔니? 라고 물었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애굽 소년인데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요,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어요. 또 마침 사흘 전에 또 거기다가 자기를 버렸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 하면서 자기가 시글락을 불태웠다.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너가 우리를 좀 거기 군대까지 인도해 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러죠. 저 죽이시지 않겠다고, 저한테 해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쪽 진영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거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아말렉을 추격하고 뭐 이후는 뭐 제가 더 말씀 읽지 않아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겠죠. 아주 멋들어지게 다윗은 400명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번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닥에 떨어졌던 신하들의, 부하들의 그 심정, 우리 끝났어, 끝장났어. 근데 한 사람이, 다윗이 믿음으로 눈빛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잖아요. 그리고는 방향을 모르고 가는데 그들의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있어.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근데 나아가는데 한 소년을 다윗이 대접하려는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하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또 뭐 하는 짓인가? 한시가 급한데 한 소년을 붙들어. 근데 그 소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요. 그때 아마 이 부하들은 아마 몸에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그 400명이 확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아말렉이 이 잡아간 포로들을 죽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손대지 않았대요. 아내들을 죽이지 않았대요. 소년들도 없애지 않았대요. 가정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어요. 얘들은 그냥 거기에 취해서 야, 우리가 다 뺏어왔지, 다 우리 거야, 이러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다윗한테 뒤통수 맞은 거죠. 다윗이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그때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때 끝났다, 이제 끝났다, 와, 얘들마저도 나를 이렇게, 내가 그래도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의지했던 전우들인 얘들마저도 나를 버린다면 내가 그냥 얘들한테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라면,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고 소망이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올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다시 바랄 수 있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인생이 두동강이 나고 다 끝장이 난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너 끝났어, 너 소망이 없다, 야, 너는 할 수가 없어, 야, 너는 안 돼, 너 봐라, 너 사실 한번 봐봐, 되겠냐? 안 되잖아 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건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힘입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시니까. 자, 그렇게 시작한 다윗의 믿음이 이 신하들에게 전염이 돼요. 퍼져. 400명도 진짜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네. 이게 믿음의 리더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400명이 이들을 다 무찌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걸 다시 다 되찾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잔치를 하고 막 와 우리가 다 다시 회복을 했다. 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먼저 떨궈져 나갔는데 200명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황당 같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200명한테 못 나눠줍니다. 얘네들한테는 우리 또 다시 찾은 거 못 나눠줍니다. 이게 더 많은 걸 얻어왔거든요. 아멜렉한테 이겼으니까 더 다른 거 다 뺏어왔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 우리랑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못 해줘요. 다윗이 그래요. 이거 누가 줬어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나눠야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 이게 규례와 율법이 됐대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후로 다윗에 있는 모든 군사는 얻은 걸 다 같이 나눕니다. 자, 뭘 기억했을까요? 뭘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걸 나누면서. 늘 기억하는 거죠. 얘들은 나누면서. 얘가 얻었고 얘가 가지고 와서도 주면서 이거 누가 준 거지? 하나님. 이거 누가 준 거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내 거 아니고 가져. 같이. 여러분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 다 잃었어요. 근데 다윗이 발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여러분 인생은요 다 실패로 끝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재산을 가져도 여러분들은 그 단 하나도 여러분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꾸는 그 얼굴, 그렇게 거울을 보고 진짜 죄송합니다.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그것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교통사고로 죽거나 암으로 죽어요. 여러분들 실패했죠. 왜 인생은 그리로 갈까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이, 그 과정이 무엇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과정이 고난이어도 시글락이어도 그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그 그님을 만났다면 어찌 그 인생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느 한순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 날도 그 사람도 버릴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모든 시간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전리품을 겁나 얻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다 내 거야. 와 이제 한번 살아보자. 다 회복했다. 이제 내가 근데 다윗은요 이 전리품들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알고 지내던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정을 혹꾸린다면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야 봐라, 아이씨, 내가 이런 업적을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잘 따라 살아. 이렇게 이런 걸 믿고 살아.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도대체 뭘 남겨주시겠어요? 뭘 남길만 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위해선 오늘 내 인생의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도우십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지쳐버린, 사흘을 지쳐버린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동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들 또 이 모든 시간마다 역사하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리고 저를,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